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시고 또 우리 무지와 부지를 깨트리되 우리도 아직도 묻어있는 우상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직 내 마음의 생각의 판단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함으로 그 자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도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11절로 19절 말씀 간단하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19절까지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유하셨더니 그들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를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망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모습 같은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막 처리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수리하는 수리 인생. 또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피고 그렇게 정비하는 정비 인생, 정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의 기도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내가 수리 인생인지 정비 인생인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만 터지면 엎드려서 주여 할 때 같은 주여 하지만 얘는 수리 인생이다. 수리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또 주여 주여 외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면 항상 그 주여 주여지만 정비하고 점검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보다는 점점 이제 정비 인생으로 가는 것. 수리 기도보다는 정비하는 기도로 가는 것이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또 예배, 기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믿음이 잘 정비가 된 사람은 사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정비가 잘 된 차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수리비가 적게 들어요. 정비가 되지 않는 차로 가다가 한번 딱 터지면 몽땅이나 몽땅 다 수리할 게 한두 가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음을 드리고 살피는 기도로 가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 오늘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잘 정비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 오늘 그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정비를 하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우리를 수리해 주었다면 수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의 상황이
수리로 끝나지 않고 정비가 돼서 다시 확인이 되고 채워진다. 그리고 수리는 딱 한 번이지만 계속 감사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계속 정비하게 되고 채워지게 돼서 그 문제가 다시 확인을 받고 또 메꿔지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께 이 10명이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고쳤어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불신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불신했다면 나와서 외치지 않았겠죠. 나병 환자들이 외쳤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병이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주님 앞에 또 와서 주님 자신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로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병이나 상황이 문제 해결되는 걸 끝나지 않고 예배자로 다시 주님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신앙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불행히도 이 9명은 또 이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인생이란 게 문제, 병 하나 치유받으면 그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된 인생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수리해달라고 외친다. 굉장히 기계적이고 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영역까지 가라. 이게 우리에게 준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일단은 외모가 좀 좋지 않죠. 왜냐하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귀나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감고 살아야 됩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 일단 머리를 풀어 헤치죠.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보면 알아볼 수 있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 싶잖아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떤 모습이냐면 저건 남자로 따지면 남자는 그냥 딱 보면 저건 나병 환자다. 여자가 머리 헤치고 다니면 그 당시에는 창기, 몸을 파는 여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 머리 풀고 헤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창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또 나병 환자 옷을 막 찢어서 다녀야 됩니다. 요즘식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새 옷도 사러 갔더니 새 옷도 찢어져 있더라고요. 새 옷에 찢어진 옷을 이렇게 다 입고 다니는데 옛날 이스라엘 스타일 같으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알리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찢어진 옷 입고 다니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맞은편에 오면 나와 접촉해서 그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숨겼다가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다 하면 돌로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부정하다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폭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쫓겨나가서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또 진영 밖에 동네 밖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니 여러 모양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이 병 하나 때문에 가족과도 친구 관계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 사이 접촉도 안 되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알려야 되고 이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 중에 이런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소망도 없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어둠이에요. 늘 어둠 속에 묶여 살아야 되고 아마 최대 절망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병 환자도 이런 절망에 놓인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걸 외쳐야 되는데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바에 우리가 돌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외치고 구원자라고 외치고 구원을 받자.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목소리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부르시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한 사람씩 고치시는데 집단적으로 10명 동시에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지만 다 고침을 받았다. 어떤 나병 환자도 어떤 문제의 사람도 절망의 상황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침을 받는다. 다 회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 후가 문제죠.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10명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제일 소외된 사람인데 그 한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한 9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침받고 난 이후에 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것은 그냥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이다. 그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몸이 부정함이 내가 치유가 됐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나병 환자가 오면 나은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7일 동안 머물게 하고 확인한 이후에 그래도 발진이 일어나지 않고 나오면 유대 사이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낫고 나서 땡이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확증이 필요한 것처럼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증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와 치료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9명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나는 3일 작정을 했더니 마음의 감동이 커져 믿음이 떴다. 나는 막 꿈을 잘 꿨는데 빛이 맺다. 그런 각자의 소원이 있지 않겠어. 나는 철야 금식 기도를 40을 한 결과로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나왔다. 하면서 주님이 고쳐주신 것보다는 자기의 기도 방식, 테크닉, 3일 연하의 기도 받을 사람 나한테 와라. 막 이렇게 해서 기도 전수해 주려고 막 그렇게 영웅놀이를 하지 않을까. 막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고 우리 치유자가 되시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어디냐? 내가 병 낫고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자 되고 끝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끝이 아닙니다. 감사의 자리까지 가야 끝이에요. 근데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이제 병이 일평생에 한 번만 딱 들고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 영원히 병이 안 낫습니까? 안 걸립니까? 아니죠. 인생은 더 큰 병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병 한 번 나았다고 땡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까지 구원을 받는 것까지 인생 어떤 죄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죽음이 와도 끝이 아닌 인생이 되는 거.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확정을 받는 거.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인생 여정 중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감사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감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 다 마치고 주의 나라 갈 때 우리 입술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곧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얻어먹고 그럼 내일 또 배가 고파야 돼요. 오늘 얻어먹은 걸로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오늘 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서 모든 게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당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되고요. 치유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까지 가버려야 돼요. 또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감사가 없는 이 9사람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한번 땡기고 구원받은 걸로 땡이지만 한 사람은 영원의 구원까지 주님이 확증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은혜가 되는 진짜 내 영혼의 기쁨의 자리까지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참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힘들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너무 행복해서 막 즐겁고 감사하고 막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하고 막 엄청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했으면 잠깐 어려우면 잠수 타버려요. 물이다 싶으면 수영해버려요. 그 속에 푹 들어서 안 나와. 발목까지밖에 안 찬물에서 수영하겠다 누워서 안 나타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도망쳐버립니다. 잠수 타버립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자포자기할까? 예, 좀 그래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본인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잠수를 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인생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덤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운동을 할 때나 등산을 갈 때도 보면 몸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다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숨도 헉헉거리고, 막 쉬고 싶은 시점이 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그대로 거기서 멈추고, 집에 가서 쉬자. 샤워해버리자. 하고 집에 돌아와 버리면 다음에 운동할 때도요, 꼭 그 시점쯤 오면 그때 또 포기를 해요. 그냥 집에 가버리자. 그러면 이상하게도 지난번에 포기한 자리에서 그 한계를 절대 이번에도 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극복 못한 사람은 두 번째는 더 힘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한계가 정해져 버려요. 나는 항상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발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라면, 우리가 코치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힘들어서 막 어려워하는 그 자리가 올 때 한 번 더 옆에서 막 찔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뚫고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를 한번 넘으면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올 때 고난에 그냥 묻혀버리거나 그냥 자기 믿음 다 그냥 없애버리고 숨어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갑자기 새로운 힘이 생겨서 이전에 절대 안 됐던 영역을 훨씬 뛰어넘게 하는 그런 힘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힘을 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에 가서 우리가 구보를 할 때요. 정말 처음에는 힘들어요. 체력이 좋다 막 그래도요. 이렇게 100m 달리기식으로 계속 뛰면 10분, 20분 뛰면 막 숨차는데 못 뛰어요. 절대. 다 멈춰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신병들이 오면은 가운데 두고 앞에 선임이, 뒤에 선임들이 다 감싸가지고요. 구보 발자국 안 맞추면 때려요. 뭐 나중에 큰일 날 줄 알아. 탁 때리고 정신 차리면 이따 맞을 거 생각하니까 막 안 맞아야지 하면서 가다 보면 그 20분, 30분 뛰어지게 되고 고참 되면 막 얘기하면서 뛴다고. 그게 체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코치는 그런 거예요. 옆에서 막 개처럼 물어버려야 돼요. 막 물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뛰지 않으면 종아리를 확 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열심히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이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안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마지막까지 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같이 뛰면 이상하게 되어져요. 혼자 뛰면 참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상태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감정적으로 딥될 때 그때를 거기에 묻혀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아, 내가 이 부분의 이 감정을 기도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든 기도하든 찬양을 하든 외치든 그래서 그 느낌이 올 때 그걸 탁 돌파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끝은 마무리는 승리예요. 감사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때로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영적 도전을 하고 어둠에 결박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다 모든 기도의 끝은 똑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다들 우리 마무리쯤 오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면 그 기도가 끝난 거라고. 이렇게 기도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에이 하고 도망가 버리죠. 끝까지 외쳐서 승리를 하고 승리의 결과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에 와서 우리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나깨나 오면서 계속 그리고 감기 걸려서 막 힘든데도 콧물이 흐를 때마다 눈물 흐를 때마다 같이 지금 이게 기도가 흘러나가는데 오늘부터는 역전입니다. 예,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 볼 때마다 가정 이름 문제, 자녀들의 이름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붙잡았잖아요.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꿔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기도를 방향을 바꿔서 시작할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게 믿음이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었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완전히 구원받은 자의 충만 가운데 서서 이제는 주님을 영광하는 영광이 감사의 기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치유함도 받았지만 사실은 길이 열리는 거, 더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있을 때 과거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과거의 기억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웠던 것까지 씻어내고 완전히 씻어내버리는 그런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명대사 중에 하나죠. 배너에 보면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했던 그 친구의 배신과 그 자기를 노예 삼았던 억울함을 복수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는 복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는 그 고통, 과거의 기억까지 치유하는 것. 현재의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기억까지 완성해버리는 능력은 감사, 축복, 감사에 있다. 모든 승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하면 과거가 다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승리지만 과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과거가 재해석이 돼버립니다. 재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할 때 보면 현재 그 일이 힘들기보다는 과거에 쌓여있던 상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자극과 작은 힘듦이 와도 이분이 과거의 짐들을 다 들춰내고 힘든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게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 이랬더니 지금도 이렇구나 라고 하니까 지금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고 감정을 내려놓는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막 믿음으로 설치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옛날 감정 상태로 푹 빠져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한데 뭐가 빠졌냐면 감사가 빠져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수고, 인내, 또 함께 동행하고 섬기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감사가 빠지면 그것만 하다가 지쳐버린다고. 근데 감사가 들어가면 과거를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섬기는 것이 한계가 아니라 그 섬기는 것을 발판 삼아서 그 다음의 영역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최선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도망가요. 그것만 하고 숨으려고 하다가 계속 늘리고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계속 이 싸움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겨우 하고 도망가고, 겨우 하고 도망가고, 이러다가 지쳐가는 거겠죠. 그러나 감사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발판이 돼서 그 다음의 영역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치유제가 되고, 진통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도파민이 나오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그 좋은 것에는 약점이 다 하나씩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만 이기는 거예요. 병에 치유받는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잘한다. 그럼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면요. 그거 하나하나의 약점을 채우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도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지만 그 한 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각 이기게 되면 그것이 발판이 돼서 전체가 다 같이 감사로 모여들 수가 있어요. 다 모여들어서. 또 우리가 감사하면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제를 보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품어줄 수 있는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가 됩니다. 감사하면요, 성숙해져가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헌신하면서 승리한 사람, 물질에 승리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사람은 간증할 때 보면 방법만 가르쳐요.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정말 그 자리를 승리하고 이긴 사람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부드러움으로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 자체를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품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사역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품어주려고 다가서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절대 보지 않고 너머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십시오.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주님은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밖에 안 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그 감사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사역으로 만나지 말고 인격과 인격의 사귐으로 다시 만나자. 사랑으로 만나자. 다시 기념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주님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이 또 열리고 다음을 열어가는 기적과 능력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음을 봅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냥 병 치유 받았다. 땡. 5병이요 주님이 일으키실 때 그때 나도 하나 얻어먹었다.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그 이후에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주님은 그때가 절대적으로 주님만이 왕이신 걸 내가 믿게 돼서 그 다음 삶은 그 5,000명, 여자아이까지 포함한 2만 명이 먹었을 텐데 그 2만 명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다 같이 그때 우리 도시락 먹었지? 땡! 그걸로 한 번의 간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걸 계기로 그들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어떤 인생으로 역사하게 됐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그 어떤 말씀이 그 은혜가 그때 대단했지, 참 은혜를 감동받았지라고 끝나버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과 감동을 가지고 내 삶에 가서 나의 간증, 나의 역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걸 이어지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어요. 감사하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며 각자의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지는
영광의 자리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한 번의 승리로 땡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자가 돼서 믿음으로 쭉 영광의 자리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가 계속되는 방법은 감사에 있다는, 감사하면 발동이 걸리는 거죠. 네? 우리 찰레가 아빠 나 물고기 갖고 싶어. 그럼 거기 아빠가 물고기나 잡아주면 좋죠. 그러면 막 얘가 막 기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찰레가 20살이 됐어요. 찰레가 지금 40살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김낙현 집사님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아빠 40살 먹은 찰레가 나 물고기 갖고 싶어. 40살 먹은 할아버지가 와서 그걸 잡아주겠냐고요. 그거 아니죠. 아빠가 한번 해준 것은 과거의 경험과 추억으로 땡해야 되고 자기가 잡아야 되고 자기가 40살 되면 옛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걸 기억해서 자기 아들한테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스토리가 계속 역사는 반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너머로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모든 것이 그 너머로 간다.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서 땡이다. 한계에서 땡이다. 내가 만나는 한계에서 땡이다. 어려움에서 땡이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한 번의 구원 받는, 한 번의 병 고침 받는 것, 한 번의 유익을 보고 문제 해결 받는 것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된 우리 영혼의 축복, 영생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이 되려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계속되고, 감사하면 계속 진행이 되고, 감사하면 예배로 들어가게 돼요. 기적과 능력으로 멈추면 안 되고요. 표적과 어떤 은혜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감사하면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도하죠. 왜 전도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제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와 싸우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 하면 땡 끝나면 안 돼요. 영혼을 전도해 온 다음에 예배해야 되고, 병이 고쳐진 다음에 예배해야 되고, 물질 회복되고 나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예배해야 되고,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예배, 그게 바로 sacrifice.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절대적인 예수님 피를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 그 감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모든 허다한 민족들이 다 모여서 흰 옷 입은 승리자들이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뉴송. 그 새 노래는 뭐냐? 즉흥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전의 언약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냐면 예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예배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치유받았다, 내가 3일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을 봤다, 돌파를 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차원을 지나가서 영광의 자리까지 간 사람 많이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새 노래의 자리. 근데 이 9명의 자리는 새 노래까지 못 가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병치해 준 거 간증 그거 하나, 겨우 그거 하나 땡인 거예요. 그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 주일 한 번만의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 또 매 순간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셨어도 감사. 그게 아니어도 감사. 그것 때문에 감사. 감사 많잖아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브땡스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정말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 궁전에 들어가며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로 더 나아가는 다음 단계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모습 자체가 제사의 모습이에요. 제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가장 바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모습은 이렇게 형식, 제사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옛날 제사상 보면은 좌, 우, 이게 있잖아요. 그거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들 와서 밥 먹이 주는데 국그릇과 밥그릇 주는데 애들 먹잖아요. 근데 그거 바꿔놨다고. 아니 바꾸면 어떡해요 그걸. 그게 중요하다고. 제사에 그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규칙이 중요한 게 그럼 그 숟가락 놓는 방법이 틀렸다. 그게 뭐가 중요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애들한테.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감사는요 형식보다 더 앞서요. 의식보다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아무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행위는 감사예요. 감사가 가장 올바른 행위예요. 옳게 하는 모습입니다. 황소를 수만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실제 능력이 됨을 믿고 감사하는 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능력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주일 지나고 한국에 할 때까지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감사로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한 번 한 번의 기도를 다 우리가 품고 짊어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수처리 문제, 밑에 설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또 이렇게 콧물 흘리고 감기 들고 몸사는 것도 해결되고 새해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라도 그때 거기에 붙잡혀서 잠수 타고 죽어버리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부르짖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더 나아가 또 그 중에서도 한 명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계속된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주신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일한 걸음 다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기업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또 감사하는 자리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 인도와 한국에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머리 위에 가정에 기업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